있습니다. 그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성탄절이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연말이 지나갑니다. 참 세월이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 내일을 알 수 없는,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발 한 2달여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고 또 8월 달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이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계속 회복하기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나마 경기나 서울보다 대구가 굉장히 우리 한번 큰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대구의 모든 분들은 정말 방역과 마스크 착용이 철저한 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음 뉴스에 보니까 어느 침례교회인데 3명의 확진자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나머지 700명이 다 무사했던 이유가, 음성이 나온 이유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하고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도 방역을 잘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한다면 둥지교회는 저만 마스크 잘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저만 마스크 잘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작은 교회들은 바로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게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금 우리 박선영 집사님하고 거리가 최소한 5m, 7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 2m 이상이 되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근데 개척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들리는 음성이 조금 정확하지도 않아서 많이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또 1시간 정도 예배 인도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빨리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 또 함께 식사 공동체, 나눔이 있는 공동체, 대면하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도대체 웃는지 우는지 뭘 하는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여기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이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했는데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대천사라, 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전 코란에도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구약 신약 나옵니다. 유대계도 가브리엘 천사를 알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라 하면 또 다른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천군,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죠. 누구입니까? 루시퍼.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와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또 사탄인 루시퍼와 전쟁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제 그림에도 많이 나오고 또 서양 화가들이 그렇게 많이 그립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잉태하였다.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잖아요. 더군다나 약혼한 요셉이 있는데 이제 막 약혼했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은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며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고 사회적 지탄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한 돌로 맞아 죽인 율법으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엄청난 충격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대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전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을 통해 무엇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늘 28절에 읽은 대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성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장 받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샬롬이라는 인사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사용합니다. 샬롬.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보다 평안이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성탄의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며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빌어준 축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가장 먼저 준 이유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저는 평안함의 축복이라는 거죠.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발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리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지금도 운동을 계속하지만 계단 오르기를 하면 계단 난간을 잡는 것조차도 뭔가 불안했어요. 15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을 손으로 못 누르고 이게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고. 그러나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그만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불안함은 없습니다. 익숙해졌기도 했지만 그 정도까지의 불안함은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임한 가브리엘의 축복, 첫 번째 이 평안의 축복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모든 삶, 오늘부터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불안이나 긴장보다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 둥지교회에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마리아에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한 은혜의 복음, 축복의 선언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28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제 신앙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탄의 은혜는 성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내 삶과 존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평생 같이 할 수 없어요. 특히 죽음이라는 고통 아니면 이 질병이라는 고통이 왔을 때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에요. 곁에 있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고통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축복, 임마누엘 하신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에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죽음의 길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이번 성탄절 그야말로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 성탄의 은혜가 세 번째 축복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동정녀를 향해서 아직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예수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하여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하여 그 두려움조차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앞에 놓인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당장 임신을 하게 되면 요셉과 헤어져야 됩니다. 결혼이 깨져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결혼과 함께 동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여 사회적 지탄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무서움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성탄하셨고 그 성탄에 입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탄의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임하시면 성탄하시면 여러분, 그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바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오늘 38절 말씀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분이 내게 다시 오시면 어떤 은총이 있는가? 3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너에게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의 복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처녀인 내 몸에 잉태한다는 이 두려움 상황이 있지만 이 두려움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은혜를 입으니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가장 힘든 게 주일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올라오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에 힘입어 그 능력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며 그 가운데 살았는가를 고백하며 돌이켜보면서 단상에 올라오는 순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이 단상에 올라오는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이 내게 성탄하시고 나에게 오시니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직 온전한 은혜가 그에게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이 말씀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오심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면 그 아멘한 고통 때문에, 아멘한 것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아니 죽음조차도 그의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치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멘 할 정도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탄으로 오신 걸 인정한 사람은 은혜를 입어 목숨 건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은혜가 임하면 목숨을 걸어둬서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는 것.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 이 한 주간을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성탄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탄이 주는 축복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셔서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둥지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전한 성탄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성탄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는 평안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축복이며 성탄이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목숨을 건 순종과 결단의 축복이 있음을 마리아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교회 위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